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섬에 물을 주기 위하여 옷들을 벗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만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 일어나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일어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이전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이유 또 삶의 의미도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와 의미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다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삶의 의미는 아직 회심이 없다. 회개가 없다. 방향도 바꾸지 않고 의미도 바꾸지 않고 예수 믿기 전의 삶의 의미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의 의미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전도서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을 하고 보니 원래 자기들이 살던 고향 아닙니까? 자기가 잡던 뱀이며 거물이며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그냥 그 일에 이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며 주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옛날의 삶의 의미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그들의 삶의 새로운 의미고 방향이었는데 이런 존재 목적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모르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밤이 맞도록 정말 열심히 거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물음에 제자들은 그때서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구나. 야, 이게 공허한 뿐이고 허무한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고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실 때 일반적으로 쓰는 익투스란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이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건 고기가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열심히 살았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열심히 살은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고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의미일 수 있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만 손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았느냐 이걸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주신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의미가 없어서 인생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묻는 그런 수사적인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전도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잊고 살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삶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게 될 때 느끼게 되는 삶의 허무함, 공허함 이런 거죠. 우리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지셔서 이제 주님 만나는 시간이 이제 일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쭉 되돌아봤을 때 참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되다. 이 전도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데 그 순간에 딱히 자녀들에게 대단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 만한 재산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뭐 땅 한 평을 물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팔남매에게. 뭐 대단히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뉴스에 내가 죽었다고 나올 일도 없어요. 근데 마음 가득히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참 내가 잘 살았다. 그날 말씀하시는 것 따라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그냥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고, 그러고 보니까 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내 뒤를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여럿이 있고, 그들을 예수 믿는 이 삶의 이 복음의 초대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고 보니 여러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경로당에만 가도 아는 얼굴 하나만 있어도 되게 분위기가 좋잖아요. 병원에 가도 거기 아는 간호사 선생님 한 분만 계셔도, 동사무소 시청에 가도 거기 아는 직원 한 분만 있어도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갔더니 내가 만날 사람이 여러 사람인 거예요. 그죠?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나와 함께 천국에 눈뜰 거에 너무 확신되어진 사람이 여러분 9이 되고 10이 되고 20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숨을 감기 전에 얼마나 내 삶이 복되고 보람이 있겠다 싶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상에서도 여러분 이 전도자 코일렛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삶의 의미를 즐거움, 어떤 인생에서 누리는 쾌락 또는 향락, 이 세상적인 성공에 두는 그런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이죠. 그래서 1절 2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표현이 되게 강하죠.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리고 이 희락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말해요. 그러니 웃음보다 희락은 훨씬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이나 희락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추구하는 것 소용없더라. 그냥 옛날 같으면 개그 콘서트다, 주말이면 1박 2일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깜짝 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한테 웃음 좀 주려고 스텝이 100명, 120명씩 쫓아다닌다는 걸 한참 뒤에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 6명, 7명 그 사람들을 촬영하려고 120명씩 되는 스텝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겠어요? 그건 여러분 희락이 아니라 즐거움 아니겠어요? 근데 철학이다, 학문이다, 여러분 책이다, 이런 걸 통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거는 즐거움이 있죠, 희락. 근데 그런 것들도, 그런 삶의 의미도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내가 살아보니. 지금 그걸 코엘렛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분, 쾌락을 통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이 코엘렛이 선택했던 게 첫 번째 게 뭐죠? 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별로였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술을 아예 안 드신 분도 계시지만 술을 많이 즐겼던 분들도 이 중에는 있을 수 있죠. 우리 중에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술을 또 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술을 입에 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코엘렛 이 전도자가 말씀하잖아요. 그거 참 의미 없고 별거 없더라.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이 삶의 의미를 위해서 다른 시도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목록을,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반드시 이럴 때 리스트를 만드는 게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11가지를 합니다. 11가지. 세상적인 어떤 성공, 쾌락을 위해서 이 사람이 11가지를 하거든요. 4절을 보시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의미가 있어요. 나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또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계속 내가 나를 위하여예요. 포도원을 일구며 그 앞에 빠져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근데 이거 원어적으로는 다 살아 있습니다. 번역하면서 이게 빠졌을 뿐이에요. 5절도 보시면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 있고요. 6절에는 살아 있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교의 모토를 받으며, 나의 사업이라고 말하고 계속 내가 나를 위하여,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죠. 거듭났는데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없어요. 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내 인생의 농장에 하나님과 신앙을 일꾼으로 부리는, 우리의 기도가 내 인생을 잘 되기 위한 일꾼일 뿐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학신반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조민호 씨, 또 조시라 집사님 코로나 중이고 이제 승우까지 확진이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조민호 씨가 참 힘들어할 때 여러 가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집 밖을 잘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방문을 잘 나서지 않고 그러실 때 너무 그 사람을 좀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세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7단 옆에 있는 파주 그 농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막 달려갔죠.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높잖아요. 딱 정중앙에 땅이 딱 정사각형처럼 돼 있잖아요. 정중앙에 이제 팔각정이 있고, 그래서 입구에 섰는데 저를 먼저 알아봤어요. 저쪽에서 막 손을 흔들어서. 그래서 팔각정으로 가서
그 이제 밭으로 가야 되니까 팔각정쯤 갔는데 막 조미노스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니 그게 물조리에 물통을 2개 좀 담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고 물통 2개를 담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밭고랑 꼴랑 2개밖에 안 되잖아요.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 조미노스를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할 때거든요.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물이 부족했어요. 또 오래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되게 예의가 바르고 이런 분인데 또 가서 또 물을 또 왔어요. 또 물을 줬죠. 그랬더니 다 주게 됐어요. 호미를 주더니 그 옆에 잡초를 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그리고 밭을 매려고 딱 앉다가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깨달은 게 생겼어요. 내가 이러고 사는구나. 내가 내 인생이라는 농장에 하나님을 일꾼 부르듯이 부르고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번뜩 깨달아지는데 제게 깊은 통찰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는 인생의 농장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일꾼으로 부리고 살아가지 않으세요? 이거 전도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그러하다. 야,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면 이런 삶의 의미와 방향과 방식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장에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직장에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열심히 직장에 다니는 그 목적 자체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직장 속을 다니는 거죠. 이 삶의 의미가 전복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희락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바뀌면요, 우리 삶에, 우리의 존재에 대단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서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계속 나의 사업, 그렇죠? 나를 위하여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두 번째는요,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었어요. 네 번째는 그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하여 각종 과목을 심었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을 팠어요. 왕이니까, 그렇죠? 산에다 물을 주기, 우리는 조그만 화분인데 이 사람은 스케일이 되게 커요. 산에다가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파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원어적으로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이 코엘렛, 이 전도자는 자기가 자기 에덴 동산을 만들려는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을 인생 가운데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좀 더 넓은 집, 아니면 2채보다는 3채, 100평보다는 1000평. 그렇죠?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사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심사가 옮겨서 없느냐라는 거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나? 이사 오는 집을 보고 몇 동 몇 호라고 적고 어느 날 뭐 하나 사들고 들어가서 저 옆동에 사는데, 이 라인에 사는데 이사 오셨나 봐요. 그냥 이사 오셔서 반가운 마음에, 그러고 나오다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질문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은 그냥 집, 그리고 내 건강, 그렇죠? 내가 타는 자동차,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삶의 의미가 안 바뀌어지니까 눈앞에 있는 그 사람하고 일생 갈등 구조로 살아요. 예. 잘 생각해보시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닌가? 그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 그 에덴 동산에서의 희락. 7절을 보세요. 6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남녀노비들을 샀어요. 7번째,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고요. 8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10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녀들과 11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1000명이 됐죠. 처첩이.
천명을 두었습니다.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대단한 사람이죠. 지혜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고 지금 11가지 이 많은 것들을 자기 인생의 삶의 의미로 삼고 쌓고 모으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애를 쓰는 만큼 이것도 생기고 애를 쓰는 만큼 계좌에 잔액도 잔고도 늘어가고 너무 재밌는 거죠. 계절 따라 턱턱 꺼내 입을 옷이 있고 그렇죠. 비 오면 트렌치 코트를 입고 그게 맞춰 신을 신발이 있고 또 그날 내 옷의 색깔에 따라 쓸 우산 종류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렇죠. 옷의 종류에 따라 손목에 찰 시계도 여러 개가 있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코엘렛의 쾌락은 절대적인 자기중심적인 시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극도적인 이기적인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인간이 누구나 하는 자기 추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내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돈을 그렇게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권력과 권세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 이게 참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집회, 중고등부 집회 나가면 반드시 묻습니다. 여기 돈 버는 목사로 살 사람 손들어라. 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여러분들 중에 돈 버는 목사로 살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래서 돈 버는 목사를 반드시 앞으로 불러내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해요. 자, 너는 이제부터 돈 버는 목사다. 그러니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차를 사도 이것 이상은 안 된다. 그것 이상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써야 된다. 라고 아주 몫을 박죠. 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나옵니다. 단순히 영원한 삶에 대해 말씀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만족과 쾌락 이것으로 자기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로 등장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재물 그 자체를 선악의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악이 그러지 않아요. 예.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주시는 것들을 어떤 의미로 쓰느냐 흘려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의 비유에서 재물이라는 이 쾌락을 상징하는 우상에 부자가 빠져가지고요.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것이 유일한 삶의 의미처럼 살아가자. 매일 연락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입었던 고운 배도 자색옷 그게 어떤 옷인지 제가 설명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그 결과는 결국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목매고 살았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무의미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오고 보니 고통이고 괴로움 뿐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이 아침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다 살아보고 가져보고 누려보고 난 다음에 이 허무함에 몸부림치는 이 전도자, 이 코엘렛, 이 솔로몬의 이 심정이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서 삶의 의미가 회심하고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이 새벽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쾌락은 만족이 없어서 그 다음 단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체포됐던 연예인처럼 나중에는 그냥 필로폰 같은 거. 그렇죠? 도파민이 우리가 굉장히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막 일어나는 도파민의 700배가 나온답니다. 필로폰을 먹으면. 그 이하로는 다른 걸 대맞추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필로폰이 주는 쾌락이 너무 700배나 되니까. 그럼 이제 그보다 더 높은 강도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아슬아슬하게 우리를 지옥문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가 됐어요. 바다에서 일주일씩 2주일씩 표류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너무 물이 많은데, 너무너무 누리고 입을 게 많은데 모든 사람이 다 목말라 하잖아요. 그 바닷물을 목이 마르다고 마시고 나면 더 목이 마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냥 결국은 2, 3일 안에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내 목이 마르게 하는 것이 바닷물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목을 마르게 하는 게 그게 바닷물일 수 있어요. 그게 집이든 땅이든 돈이든 외모든 옷이든 명품이든 뭐든 말입니다. 바닷물이 아닌가 살펴봐야 되겠죠. 인생의 허물을 잊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술을 찾거나 쾌락에 탐닉하는 인생은 영과 육신이 삶이 파멸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 내 끝이 그랬어요 라고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걸 육신의 욕구로 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자꾸 막 허무하고 이런 것들은요,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네. 내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인이고, 내게 예배 감격이 필요하다는 사인인데, 우리는 이걸 자꾸 다른 식으로 이걸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또는 직장에 갈등이 있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여러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그 길을 메꾸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게 다 실패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내 죄를 보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심이 있어야 하니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는 영적인 시도와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셨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그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잖아요. 잠깐의 기쁨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됐어요. 첼렘. 예, 형상이 첼렘이란 단어예요. 제가 수백 번 강조하잖아요. 첼렘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로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감격이 있고. 근데 그걸 찾지 않고 다른 걸 찾아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그 삶의 의미가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삶의 의미가 회심해야 합니다. 내 삶의 의미가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적 존재 안에 내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으로 잘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로 잘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안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존재로부터 나와요. 외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금이 너무 많아도 괴로운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이 내 존재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적 존재로 여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의미를 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회심을 건너서 삶의 의미의 회심, 내가 사는 이유의 회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코엘렛, 이 전도자처럼 여러분 이런 허무와 공허함이 주인공이 절대 되지 않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겠죠. 이 회심이 없으면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야,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 삶의 의미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심하고 거듭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원하고요. 정말 내가 삶의 의미가 바뀐 사람인지 내 자신을 정직하게 잘 좀 돌아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시선과 내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거룩함 이런 곳에
전환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새벽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이제 좀 기억해 주십시오. 형 원우, 형 유경, 형 경우, 그리고 형 상우. 60에서 한 45세까지 쭉 형제 자매들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빛나와 5살짜리 또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랑이. 어제 아침에 이 기도 제목 나눴더니 유튜브로 말씀을 듣던 분 한 분이 그 빛나하고 사랑이 앞으로 헌금을 5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섬길 수 있게 됐는데 무엇보다 급한 게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정말 예수의 복음이 살아나게 하는 이 복음이 그 가정을 사로잡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속히 저희 교회로 이런 그 부부가 안산에서 이까지 온 거예요. 안산에서 이까지 가족 우리 교회다 전도해서 맡기려고. 그러니 그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한테 맡기려고 왔으니 꼭 하나님이 오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가정의 이름을 떠올려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원유경상. 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코로나 겪고 있는 분들 어제도 어떤 분들이 또 그 가정에 팥죽으로 또 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하루도 좀 잘 코로나 걸린 분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